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십시다.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어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즈음에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받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사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06장 찬송합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 연약해져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마지막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부르기로는 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네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489페이지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을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난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영부임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뇌물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국회의원은 그런 청탁을 받아서 뇌물을 또 준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 스스로 분별이 없어서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가지만 사람의 마음 그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거짓되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기도 하지만 참 교묘하고 강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무엇 때문에 달려왔을까? 무슨 노림수가 있나 하는 생각과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바로 이전에 살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살아 생전에 자신을 몇 번이나 구출해주고 살려줬던, 그리고 깊은 언약을 맺었던 이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처지와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줬던 그 요나단, 또 처남으로서 정말 서로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요나단의 후손을 약속대로 좀 돌봐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쭉 이 사무엘하를 살펴봤지만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하들이 수소문해서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바가 이 사울 왕가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냥 매일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노예 같은 종이 아닙니다. 사울 가문의 땅과 재산 그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던 관리 집사, 관리자 혹은 청지기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때 다윗 왕이 묻습니다. 시바에게. 왕이 이를 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당장에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쩔뚝거리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죠.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노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 이 모든 밭을 재물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해라. 정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깜짝 놀란 거죠. 혹시 정적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모든 재산을 다 네게 주겠다. 너는 내 앞에서 같이 상에서 왕같이 음식을 같이 평생 먹고 살아라, 그래 주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기를 이 종이 무엇이겠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의 은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임금님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 사울의 이 시종 시바를 불러다가 이 온 집에 속한 거, 네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거, 이게 다 무비보셋 것이다. 네 아들과 너와 너희 아들은 이 무비보셋 이 주인의 땅을 너가 다 갈고 관리하도록 하고 이 무비보셋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될 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시바가 엎드렸어요. 예, 왕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비보셋을 정성껏 잘 섬기고 왕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바는 무비보셋의 가정의 청지기로서 집사로서 받들어 섬겨야 할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오직
자기의 주인된 무비보셋의 명령과 말을 듣고 청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바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시바가 잘못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횡령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16절 보세요.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것이에요. 이미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걸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 몰래 빼돌려서 지금 다윗 왕에게로 뇌물로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시바가 다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도 허락도 없이 자기가 몰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런 음식과 나귀를 빼돌려서 지금 다윗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죠. 그는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청지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취득한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힘껏 살아오고 재산을 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소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바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망각한 채 주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도를 숨기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시바가 잘못을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그의 주인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진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처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바 등장해서 막 먹을 것과 또 탈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입장에서 의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이 시바가 갑자기 무슨 뜻과 무슨 의도로 이걸 가지고 왔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첨의 말로 하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는 정신없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나귀는 그야말로 왕실의 가족들이 탈 수 있고 음식물들은 따르는 신하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요. 3절 보세요. 뭐라고 물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비보셋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말을 한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해요. 지금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정신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이 다리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울왕의 신하들이 그 옛날의 신하들이 이미 무비보셋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하겠어. 이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이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간질하고 이렇게 모함의 말을 할까? 추적 60분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간질하는 죄가 얼마나 나쁩니까? 거기다가 모함하고 거짓말을 덧붙이는 죄는 더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잖아요. 제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바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지금 뭐 이게 거짓말이니 참이니 온갖 이상한 말로 나라를 의지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253번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는지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아주 더없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평생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꾀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건 뭐야?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뭡니까?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시바가 이런 계략을 꾸미고 거짓으로 다윗을 속이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바의 자기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전쟁통에 사울 왕가가 다 무너지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바야흐로 이제 새로운 왕조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의 핏줄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리 저는 그 장애인인 무비보셋 말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바가 이 사울 왕가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자기 것처럼 잘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등장해서 이 무비보셋을 위한다고 하면서 몽땅 다 주라고 하네요. 졸지에 다 빼앗겨 버린 건 느낌이죠. 무비보셋의 청직이 수화가 되어 이 장애인을 평생 받들어 섬겨야 할 그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속에 있던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야, 저 무비보셋 없으면 이 모든 건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고 살 건데, 저 무비보셋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들이 든 것 같아요. 욕심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런데 마치 압살롬이 딱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난리통에 지금 다윗 왕이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야. 때는 이때다.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뭔가 공을 쌓으면은
나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겠느냐. 저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버리면 무비보셋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내한테 줄 수도 있겠다. 왕이 명령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을 깐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한번 4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시바의 계략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예? 딱 들어맞은 거예요. 다윗은 그 시바가 가지고 온 그 음식물과 그걸 보고 도망가는 처지에 뭐 음식물에 제대로 가왔겠어요? 아이고 나를 생각해서 고맙다고. 너그 주인은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알잖아요. 지금 다리 절고 있는 장애인이 뭘 마음대로 오겠어요. 10,000번도 더 오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게 사무엘하 쭉 보게 되겠지만 무비보셋이요 이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장애인이고 올 처지도 못 되잖아요. 그리고 시바가 몰래 그 많은 음식물과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도망왔잖아요. 지금 입에 발린 소리로 대주왕이여 내가 왕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은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한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다윗 왕의 이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는 이 시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바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보 말씀을 잠깐 마칠게요. 상황과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해요. 살왕가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 시바가 이 탐욕된 마음으로 계략을 꾸몄는데 이 당스러웠던 정신없던 이 다윗 왕이 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깊은 명철이 있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날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지냈으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 거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장애인이고 사람 마음이 참 겸손하고 진실되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바의 뇌물 앞에서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몽땅 무비보셋 것을 다 네가 가지라고 무비보셋은 알거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다윗의 참 어리석은 판단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면은 충분히 속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를 도와주는 물건이 보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르는 그런 아첨의 말이나 그런 것을 갖다 줄 때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평생 이간질하거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탐욕에 물든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끝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돼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끝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끝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아버지여 마귀가 사탄이 또 이단자들이 아버지 얼마나 교마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선물을 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주 좋은 말로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잘해주는 것이지만 그걸 분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뇌물을 주는 것인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믿음에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나한테 잘해주고 더 위해준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잘 분간하게 하옵소서. 뭔가 좋은 것을 줄 때마다 또한 이것이 뇌물일 수도 있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시바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시바처럼 자기 것도 아닌데 욕심내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아버지 시바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 아버지 하나님 이 시바처럼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하겠다는 욕망과 탐욕을 통해서 아버지의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분별력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또 바르게 되어지고 참되게 되어지고 진실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을 때 하소서. 피곤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땀 흘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더욱더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조국 평안 아버지 민족도 아버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편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